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캠퍼스 사역을 위주로 장애우 사역, 마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캠퍼스 사역에서는 경제학과 한국어를 강의하는데요. 대학생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어찌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난감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 학생들의 출신이나 성향이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어느 날 이제 한국어 공개 강좌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어에 대한 이제 기본 자음, 모음, 또 한글의 유래 뭐 이런 한글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하고 끝나고 나니까 어떤 한 청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하는 말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감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오늘 감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혼자서 한국어를 열정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먹으세요 뭐 이런 세요를 붙이면 이제 존댓말인 줄 알고 저에게 오늘 감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감사하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세 번을 시켰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기 전에 또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미안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미안하다 이거예요. 이제 혼자서 공부해서 잘 모르는데, 근데 그 말이 계속 뇌리에 남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이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년에 처음 대학생들을 만날 때 아까 맨 뒤에 이제 사진 몇 컷을 보셨지만 그게 원래는 한 4, 5분짜리 동영상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슬픔과 괴로움과 비통함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나이 지긋한 한 50대 이제 대물이 되신 아저씨가, 젊은이 왜 그렇게 슬피 우나? 자네 아직 앞길이 창창하고 또 보니까 건강하고 젊고 이쁘고. 이제 이 젊은이는 자기에게 어떤 비통함이 있겠죠, 절망이 있겠죠, 불평이 있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 모르겠어요. 그 원인은 뭐 건반지를 잃어버렸는지, 뭐 어디 아픈지, 아니면 형제에게 뭐 사건 사고가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저 연인과 헤어졌는지. 그 이분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한 1, 2분 울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젊은이 용기를 내게, 너무 그렇게 슬픔과 불평 불만에 있지 말게 하고 이제 가려고 딱 돌아서는 모습을 보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두 다리가 다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다리가 못 서는 장애인인 거예요. 네 발로 기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잠시 보셨겠지만 의자에 앉았다 네 발로 기어서 이제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일, 아마 물건을 배달하고 이런 장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쳐다본 이 청년, 젊은 여성이,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슬픔과 불평, 불만, 이제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이제 감사 고백을 하는 그런 영상인 거예요. 한 4, 5분 되는 영상인데, 이제 이 영상을 틀어주고 대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느낀 점을 나누라고. 요즘 한국은 약 한 80%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습니다. 그 젊은 20대들이. 근데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한 15%, 나머지 85%는 대학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데 제 앞에 앉아 있는 그 젊은 대학생들은 다 그 혜택 받은 15%에 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과제를 내주면은 과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발표를 시키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가 너무 무겁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이 처한 위치,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은 좋은 성적을 얻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우리에게 말씀이 감사하는 삶을 살자인데, 이 쉽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는 삶. 제가 그 공개 강좌로 저에게
감사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제에게 권면을 합니다. 감사하세요. 제가 제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제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낮에 뭐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제 컴퓨터 프린터를 하는데 잉크가 떨어졌어요. 이 잉크를 사러 갔는데 여기를 가도 없고 저기를 가도 없고 날씨는 덥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지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또 제가 저에게 감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뭐 불평불만하고 이럽니다. 또 지각을 하고 결석을 하고 과제를 안 해옵니다. 그럼 슬픈 마음이 들고 내가 열심히 열정으로 학생들을 섬기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어째 이런가. 그 마음이 올 때 제가 저에게 권면합니다. 감사하세요. 이 주어진 기회, 시간, 장소, 여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참 이 좋은 예배당에서 음향시설, 조명시설 이 좋은 데서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오후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방해 요소를 말씀드리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염려, 걱정, 근심, 그 씨뿌리는 비유에 나오죠. 우리의 좋은 마음, 누구나 다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싶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내 마음밭이 참 좋고 화평하고 편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그 마음을 올가먹고 갉아먹는 가시덩굴이 생깁니다. 바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등등등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참 어렵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싶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고 감사 간증을 하고 싶고 감사 찬양을 하고 싶은데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들 또 재물의 유혹, 기타 등등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준비한 비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비한 묘책이 있습니다. 오늘 3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기에 이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살아가고 혼자 일하다 보면은 막 짜증도 나고 또 여러 염려 또 여러 유혹들 저를 억누르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기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한 몸으로. 몸된 교회에서 혼자 우리가 걸어가고 혼자 철새가 만약에 날아가면은요 한 100km 못 가서 지쳐서 떨어진답니다. 근데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공동체로 부산진 교회 예배 공동체로 날아가면은 수천 리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철새들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혼자 살아가면은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묘책 예배 공동체로 기도 공동체로 한 몸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외로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불평불만이 일어날 때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나아갈 수 있는 묘책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장 16절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 조금 이제 점진법입니다. 한 몸으로 불러서 가만히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피차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부산진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 몸으로 이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부산진교회에 불러주셔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3장 16절의 핵심 키워드는요, 이 말씀과 찬양 속에서 서로를 권면하고 감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요즘은 좋은 성경책, 이런 가죽으로 된 이런 지퍼 성경책 찬송가 합본을 가지고 다니죠, 그죠? 저희 어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투박한 그냥 성경책 따로, 찬송가 따로, 이렇게 요즘 찾기도 어렵다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 제가 저 부산진교회 이제 여기 중동부 다니면서 중3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 받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부장 집사님, 왜 이 성경책은 이렇게 뻘겋게 칠해놨고 찬송가는 보면은 그때 허옇게다가 이런 뭐 푸른 점 같은 거 해놨어요. 요즘은 뭐 보면은 성경 찬송가 여기 보면 뭐 금색도 칠해놓고 은색도 칠해놓고 그렇죠, 그죠? 근데 과거에는 성경책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뻘겋게 색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찬송가는 허연 데다가 이렇게 점쩍쩍 해서 그 두 권을 꼭 들고 다녔어요. 부장 집사님 대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이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표상하기 위해서. 자, 성경책에 왜 빨갛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를 이 말씀책에 발라주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주님의 그 피, 그걸 말씀으로 기념하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라. 매일 그하고 싶은데 그 방법 쉽지 않으니까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 품고 다닐 때 그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 보혈의 피를 발라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찬송가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 찬송가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니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근데 그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니 우리 1월 초에 성만찬 하셨죠, 그죠? 그 성만찬 할 때만 기념하지 보통 때 기념하기 어렵잖아요. 그 매일 기념하라고 그 찬송가에다가 그렇게 떡처럼 떡 아시죠, 그죠? 허연 데다가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그렇게 부장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책 찬송가 들고 다니는 것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늘 주님의 피와 살을 가지고, 또 주님의 피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주님의 살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 속에 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 피로 물든 십자가 보혈로 칠한 성경책,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저희 집에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가지고 다녔던 성경책 찬송가가 몇 번 이사하면서 다 없어지고 요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없어졌어요. 그것이고, 그 다음에 찬송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늘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우리의 삶,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작성할 때 이런 좋은 예배당에서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호텔에서 작성하지 않았어요. 골로새서 어디서 쓴지 아시죠?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거 쉽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의 그 마음 10분의 1이라도 제가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음향시설, 조명시설, 난방기구 잘 되어 있는데 저희 어릴 때는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방석을 깔고 1시간, 2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요즘 이렇게 편한데도 우리에게 불평, 불만, 불순종, 성경 말씀의 기사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기사들이 구약 시대부터 불평, 불만, 불순종 그런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말씀을 쓰실 때 그걸 생각해 보면서요, 수도원과 감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죠, 그죠? 수도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있으니 그곳이 천국의 삶을 느끼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수도원에 있으면서 불평, 불만, 불순종 있으면은 그건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와 찬양과 말씀 속에 거하니 자기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흔히들 이 감사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하나의 덕목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모든 일 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봉사하고 뭐 식당 봉사, 차량 봉사, 뭐 안내 봉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장 17절 이제 보면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기쁨과 감사.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은행을 돌아보면요, 저도 짜증나고 힘들 때 있고, 옛날에 과거에 저희 집에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청년들하고 같이 기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참 완별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으른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딱 남은 사람이 그 3명, 아까 깔리만탄에 있는 저희 전도자 3명인데요. 대부분은 또 떠나가고 제 갈 길로 가고, 뭐 제가 오토바이를 사주면 사기쳐서 그걸 또 팔아먹고 가지고 도망가고, 그런 여건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사역과 동력하면서 이제 선교 헌금을 또 보내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같이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서 퇴직을 해서 집에 계십니다. 이제 권사님 이제 나이가 60이 되었는데, 과거에 간호사 일을 하셨습니다. 거의 다시 지금 한 1, 2년째 요양병원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세상 병원하고 달리, 세상 병원은 치료하고 수술하고 뭐 약 먹고 해서 나와서 퇴원을 하지요, 그죠? 근데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참 거기 있는 간호사분들, 요양사분들이 좀 쓸쓸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 이분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이분은 늘 미소를 지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이상하죠. 밤에 야근 이제 24시간 근무니까 어떤 때는
24시간 근무할 때 밤에까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밤에도 웃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환자들을 돌보고 또 동료들 간에도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 티타임 하고 간담회 할 때 다른 간호사분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은 어떻게 매일 그렇게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이분은 이제 그 처음 듣는 질문이니까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 계신 다른 요양사분이 자기는 안 돼요. 나는 알지요. 저 선생님이 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요양병원에서 즐겁게 일을 하죠. 왜 그러냐니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답을 한 요양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간호사가 예수님을 믿는 권사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환자들을 만나서 기도해 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손을 잡고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걸 들은 거예요. 저 간호사는 예수님을 믿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는구나.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남편이 퇴직해서 집에 있고 혼자서 일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즐겁고 인생 그분도 60대여서 언젠가는 또 그런 요양병원 신세를 져야 될지 모르고 우리의 수족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기억력, 정신력이 떨어지면은 또 그것을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은행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요 옆 사람을 만났을 때 웃음으로 괜히 인상 쓰고 찌푸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날 때 아주 간단한 거죠. 근데 간단한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세상이 짜증나고 세상이 피곤하고 세상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아까 말한 가시덩굴과 같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처음은 우리는 피동적으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서로 피차 권면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갑니다. 말에나 은행에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러할 때 그 심령에 감사가 넘치고 오늘 모임이 감사 예배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감사 기도가 되고 우리가 하는 간정이 감사 간정이 되고 우리가 하는 찬양이 감사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감사를 마음속에 입속에 뭐 이렇게 그냥 쟁겨두고 있으면 의미가 없지요. 유명한 예수님 베푼 기적 중에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치료해서 낫게 하였습니다. 몇 명이 감사하였지요? 한 사람만 감사하였습니다. 예?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여 주었는데 한 명만 감사하고 9명은 다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이렇게 감사에 인식합니다. 감사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동차 포드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를 만든 포드가 이제 부자니까 여러 요청 편지를 받습니다. 이러한 우리 애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애가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대학교 등록금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부족합니다. 이런 건 처음에는 이제 몇 번 자기가 도와줬대요. 조금 도와줬는데 도와주고 나면 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하고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끝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골 예학교 선생님이 포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학교에 내가 학생들을 섬기고 싶은데 피아노가 없습니다. 피아노를 사려고 하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피아노는 비싸죠, 그죠? 한 1,000불 한다는 거예요.
천불. 그러니까 이제 또 이 포도가 탁 포도만 이것도 뭐 그저 그런 사람이겠거니. 그렇다고 거절하기는 그렇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고 또 감사를 해도 형식적인 감사를 하니까 이 포도가 자기도 형식적으로 10센트 1불이 아니고 10센트만 딱 보낸 거예요. 그러면 뭐 끝이겠지. 그런데 이 10센트를 받은 시골 예학교 선생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10센트를 가지고 뭘 우리는 하겠습니까? 그죠? 뭐 그냥 사탕 하나 사 먹으면 끝이죠. 그런데 이 예학교 선생님은 그 10센트를 가지고 기도하고, 학교 뒤편에 빈 땅이 있답니다. 황무지 같은 땅인데 땅콩을 사서 학생들과 같이 거기에 땅콩을 심었답니다. 1년 뒤에 수확이 되었습니다. 10배. 그래 봐야 1불이죠. 그죠? 10센트 심어가지고 뭐 수확 10배 돼봐야 1불인 거예요. 1불. 근데 감사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포도에게 씁니다. 포도 사장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그 10센트를 위해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땅콩을 심어서 지금 수확 10배를 해서 1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럴 끝이 아니에요. 그 1불로 가지고 다시 땅콩을 사서 또 심습니다. 또 씁니다. 그 1불이 10불이 되었습니다. 또 심습니다. 100불이 되었습니다. 또 심습니다. 1000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보내준 그 10센트로 우리 학생들과 열심히 일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서 이제 1000불이 되었으니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포도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나는 형식적으로 10센트를 도와줬는데 해마다 편지를 써서 10센트가 1불이 되고 10불, 100불, 1000불이 되고, 그래서 이 포도가 10,000불을 보냅니다. 10,000불을. 그러면서 편지에 뭐라고 하냐, 이거는 돈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이 10,000불에 담아서 당신에게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볼게요. 우리가 1월 초에 성만찬을 하였습니다. 그죠? 성만찬. 여기에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누고. 근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그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를 쓴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곧 붙잡혀서 십자가 골고다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살이 찢기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최후의 만찬에 준비해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나중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까 그 사도 바울 그것도 10분의 1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힘든 길을 앞두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운 날 모이는 것도 어떤 분은 뭐 귀찮고 짜증나고 심지어 뭐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기도에 오늘 추운데 뭐 내가 한번 기도에 안 나갈까? 예배 안 나갈까? 이 우리 보통 사람의 심정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셔서 돌아가시기 그 전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분장과 또 분병을 하시기 전에 또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그 마음, 그거를 묵상해 볼 때 여러분 이 중에 또 뭐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시고 청소, 식당 봉사하고 우리 김경석 장로님이 사실은 중등부 때 저희 반산 선생님이셨는데 늘 저희들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밥도 얻어 먹고 또 뭐 수련회를 가거나 또 기도회를 할 때 경비가 뭐 중학생이 항상 모질하지 않습니까? 가서 도움을 청하면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셨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당시에 중등부, 고등부 판사 선생님들 또 지금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혼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오늘 마침 주일 낮예배 때 신충호 목사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맺는 열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것은 제가 17년 전에 17년 반쯤 됐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선교지를 향할 때 내가 한 사람이라도 세례를 줄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왜? 90%가 이슬람인 그곳에서 내가 버티고 내가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내가 그 이슬람 영이 지배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세례를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97명입니다. 97명을 아까 이제 몇 명을 제가 세례하는 모습을 어떤 때는 이제 빗물을 받아서 세례 주기도 하고 또 가까운데 강이 있으면 강가 또 시내가에 가서 그것이 뭐 어떤 물이든지 가서 세례를 줬는데 그 97명에 제가 그 영혼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 때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한 몸으로 불러주신 저를 어릴 때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 때 저를 지도해 주신 김경석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반사 선생님들 또 이 예배당을에서 청소하시고 또 식당 봉사, 안내 봉사 또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피차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건면한 그것이 바로 저는 감사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이 부산진교회가 감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